오늘 제목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도움을 구하면 그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뭐든지 구하면 다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방신에게 가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네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냐.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치료라든지 육체의 모든 삶 전체를 구원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러나 그가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뭐 책망하셨습니다. 너 하나님이 여호와가 치료하는 하나님인 줄 모르냐? 나한테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세상으로 구하러 갔으니 하면서 책망하시고 그 발에 병 들어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발에 병 들어서 죽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그러고 모든 도움을 어렵고 힘든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으려고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진단을 해요. 피검사도 하고 MRI도 촬영하고 CT도 촬영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 피검사도 해서 병이 어떤 병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줘요. 그래서 의사 그 병에 들은 그 아픈 사람은 환자는 의사에 대한 신뢰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거 못 고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거든요. 참으로 얼마나 대단하게 신뢰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진단했을 때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처방을 할 때 진단을 하고 처방전으로 내려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어야 네가 산다.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또 처방전으로 예수 이름을 주셔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기도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내려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처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처방전을 내렸는데 그 처방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듣기를 싫어해요. 우리 교회는 사부 예배예요. 사부 예배라는 것은 새벽 예배가 있죠. 말씀이 달라요. 주일학교 예배가 2부인데 그 예배가 또 달라요. 3부가 11시 예배인데 또 다르고 4부 예배가 있는데 지금 오후 예배가 또 달라요. 다른 큰 교회는 새벽 예배부터 다 똑같습니다. 큰 교회는 똑같고 중간쯤 되는 교회는 새벽 기도 예배하고 이제 1, 2, 3, 4 예배로 쭉 같은 예배예요. 인원이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리바이벌 하면서 같은 말씀을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한 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다 앉지 못해서 또 한 번 예배 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부 예배로 드리면서 오전 우리 새벽 예배하고 또 주일학교 예배하고 다 내가 예배를 드려요. 또 11시 예배, 11시 예배도 제가 드리고 2시 예배도 드리면서 예배가 다 달라요. 그러면 예배를 내가 몇 번 드리나 생각해 보셔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11시 예배 딱 드리고 가고서 한 달 내내 일주일 내내 그냥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처방전은 너희들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일날은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날 늦게 오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그게 다 예배예요. 다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으려면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있어? 혼자 있다가 천국 가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처방전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이 다른 신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도 신이고 세상 신들도 신이고 귀신도 신이고 세상 영들도 신이고 다 이것들이 신이에요. 그런 신들은 세상 많은 신들은 다 피조된 신이고 하나님만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신들을 다 지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시다 그 소리. 신으로서 유일하신 참으로 모든 신들을 창조하신 자존하시는 신, 창조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신들은 창조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그런 생명에 의해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사시는 분이고 세상의 어떤 신도 어떤 피조물도 다 살려주는 영,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다르죠. 저것들 귀신이라든지 또 마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들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산다고 한다면 자기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산다고 한다면 그가 또한 불순종입니다. 그 불신앙인 자들이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이에요.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나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다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도 안 섬기지 않고 마귀도 무당도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 섬기자. 그는 그럼 중립이냐? 중립이라는 있지를 않아요. 우리 신앙은 이원론이에요. 철저하게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성경 전체가 이원론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과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원론 중간 단계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나머지 전체가 다 세상 신에 소속되어 있고 마귀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말할 것도 없죠. 세상 신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영적 존재예요. 그러므로 모든 신들은 실존이 있어요. 그 본체가 있고 그 모양이 있지만 하나님 신, 하나님만
형상의 모양이 있는 분이다. 이게 또 유일하신 분이에요. 어떤 신도 본체는 있지만 모양은 없어요. 그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신을 만드시고 모양을 안 만들었는데 네가 신의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신 자체를 하나님이 마귀라든지 세상 신이라든지 뭐 어떤 신이든 보이지 않는 본체는 있지만 모양은 없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저게 신이다 라고 거기다 절한다면 네가 신의 모양을 네가 만드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도 안 만드는 신의 모양을 네가 만들어서 거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럽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거냐 그 소리예요. 우리 인간은 본체 형상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모양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체인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가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것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부분을 인쳐주는 것이 성령이 와서 인쳐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다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입으로 시인을 해서 구원에 이르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를 끝나든지 무슨 기도가 끝나면 다 함께 합창을 하면서 아멘 아멘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 기도한 곳에 내가 받아들여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야만 옳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아멘을 해. 찬양도 크게 안 해요. 마음으로 크게 입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지를 않아. 인색해. 아멘도 인색하고 할렐루야도 인색하고 참으로 찬양도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 속으로 찬송을 해. 마음으로 크게 우러나서 헌심을 다해서 찬양 하나 해도 헌심을 다해서 남이 벌쩍 날 정도로 헌심을 다해서 내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들 인색하고 참으로 인색합니다. 주일학교 애들도 내가 보니까 안 해요. 그냥 찬양 다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요. 그 내가 일어서서 어거지로 찬양을 시키는데 찬양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요. 내가 우리 여기 피아노 우리 최기희 선생한테도 너 입 딱 다물고 치기만 하면 너가 쳐서 피아노를 잘 때 사람들에게 은혜는 끼칠 줄 몰라. 그러나 너는 은혜를 못 받는다. 네가 찬양을 해서 네가 은혜를 받고 너도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살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일어나야 되지. 내가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육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의 경험이듯이 우리 영혼도 아침에 얘기한 대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체험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만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듭납니다. 거듭나고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구주가 명령한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모든 걸 다 주셨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반드시 침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것을 생략을 합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반드시 결혼식 안 해도 둘이 살면 돼요. 더 합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혼하면서 우리 예식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혼한 걸 모든 사람에게 공포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침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네가 구원받은 주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딱 인쳐놓은 인침의 표예요. 구원의 표입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물찍을 바르고 약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핏부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했어요.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육체의 공로, 눈에 보이는 사람, 재물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이것을 탐심이다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영생인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신령한 은혜고 신령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전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하는 자도 오직 진리만을 전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1세기에 예수의 12 제자들이 그 후에 바로 있었던 그 제자들, 그 교부 이들이 했었던 그 상태, 그게 엑기스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내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보험회사 영업국장 할 때에 사장이라는 사람이 누군거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거기에 그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 교보생명에 사장으로 왔어요. 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국장들을 영국장들 모여놓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래. 초심으로만 들어가라. 니들이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초심으로만 돌아가라. 니들이 처음에 영국장이 돼서 활기왕성하고 막 하려고 하던 그 초심 그것만 있으면 너희들은 살고 회사도 산다 하는 그런 그 명강의를 하고 다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을 아는 그 첫사랑, 그 첫믿음, 초심 그것이 우리에게 빠져나갔다면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어디서 노련미로 시간이 오래되면 노련미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기도 한번 해도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없고 그냥 의식으로만 선을 내주고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무섭다는 걸 아는 자가 이 자가 산자예요. 이것도 모르고 의식으로 행하면서도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 수 있는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첫사랑, 항상 조심해야 돼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참으로 뭔가 불편하고 뭔가 주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소리.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깊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도 사모님하고 둘이 오면서 저 지하에서 도마동 지하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물이 질질 나옵니다. 자들 아빠 우리 큰아들이랑 그 지하 이 계단 밑에서 그 침대 하나 놓고 이렇게 사는데 1지하에서 그걸 걷어내니까 물이 막 흥건하게 물속에 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가습기 넣으면 전기가 하도 많이 나서 한 번 넣으면 1시간씩에 막 하나씩 차 나와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개척을 해요. 성도들이 들어도 다 내가 다 도와줄 사람만 오지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와요. 개척교회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 개척교회 누가 가겠는가? 거기가 돈 내야 되는데 얻어먹을 사람만 오지 거기 돈 내고 내가 여기서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안 갑니다. 다 섬기지 할 사람만 와요. 섬길 사람만. 이게 근본이에요. 그런데 나는 금식을 막 40일씩 하고 그래서 그때 막 개척을 시작해서 배가 한없이 고프고 막 최고로 이 먹자가 돌아가지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고 월세는 내놓기가 15만 원씩가 내는데도 그것도 없어가지고 절절 매고 있는데 하도 먹고 싶어서 그 도마동 옛날에 조음은행 있었어요. 그 앞으로 오면 도마동 시장 막 입구에 가면은 그 무슨 치킨이요? 에? 페리카나 치킨이 하나 있는데 5,000원을 가지고 둘이 들어가서 성도들 볶아먹어서 안총이 처박혀가지고 먹는 둥 마는 둥. 내가 이거 성도들이 줬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보고 욕하지 않을까? 그런 죄송한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둘이 몰래 먹고 나오면서 내내 마음이 찜찜했어요. 응? 성도들이 그야말로 코 묻은 돈이 있죠. 그 돈 가지고 돈 내야 1,000원이에요. 1,000원이요. 우리나라 돈 여러분들 내면 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요 1,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한번 들으면 엉엉 울어야 돼. 감사해서. 그런데 저쪽 서울에 압구정동이나 삼성동 쪽 가면 돈 내면 주일원금 내면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5-6명만 나와도 교육 유지하고 살아가요. 이렇게 다 층화가 있어 달라. 그런데 그렇게 낸 돈 그거 치킨 하나 반쪽짜리 먹고서 하나도 못 먹고 반쪽짜리 먹고 나오면서 내내 그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으로 내가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개척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성도들을 취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지금도 들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첫사랑이 절대적으로 발휘가 되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자는 오직 진리만을 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이 성전에서 이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에서 세상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세상 유명한 사람만 얘기하려면 뭐하러 여기서 얘기해. 세상 나가서 하지.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도 못 전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마다 항상 3분의 2나 전화도 못 전해요. 왜? 더 오래 전화하면 또 못 잊어버리고 또 힘들어하고 하니까 전하다 말죠. 진리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뿐이니까 진리만을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또한 듣는 자도요. 여러분 듣는 방법을 알려야 되고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생명한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딱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가? 이게 진리의 말씀 아니고 이게 다른 소리인가? 이것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이 더 신랄하게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챗 GPT인가 뭔가 이런 것은 그 AI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이제 홍수가 될 거다. 이 말씀의 홍수가 될 거다. 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건지 모르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 난무하고 너무나도 교리화, 너무나 의식화된 것이
이게 돼 있어서 그것이 옳은 줄로 잘못 착각하고 참으로 여기까지 인도한 자기의 영혼을 잘못하면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가면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귀 말과 세상 말과 하나님의 진리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분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아니 예를 들면 내가 꼭 필요해서 어떤 물건을 돈을 많이 주고 아주 신나게 사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뜯어보니까 이게 가짜요. 기가 막히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사왔는데 가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다 골라서 샀는데, 어떤 것은 이건 한국제라고 진짜 좋은 거라고 해서 사왔는데 딱 뜯어보니까 메이드 인 어디 기가 막히게 기분 무지하게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은 밭에 보화를 감추인 보화 같다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것을 열어보니까 그게 보화가 아니야. 가짜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사서 그 비싼 밭을 샀는데 캐보니까 그게 가짜였다. 그 소리.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요, 참으로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독약인 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독약도 갖다 줬어요. 이게 독약이요? 안 먹었어요. 죽지 안 죽어요? 이게 독약인 줄 모르고 영양제인 줄 알고 먹으면 죽는 거야. 독약인 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듯이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 받아들여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에 속해 있는, 그가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기성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단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초신자부터 이단 생활을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이 진리는 알지도 못하고 아예 처음부터 빠져들어가서 그는 이단으로 들어가서 아마 결국 멸망할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심판한 자리에 갔을 때 너는 왜 여기 왔냐 하면 뭐라고 해요? 나 모르고 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핑계치 못할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이제 험악해지고 가기 때문에 잘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이제 갈 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한테 주님 뭐라 했어요? 참으로 너희들은 소경이라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소경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들도 소경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비진리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빠져버리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쾌한 말로, 얼마나 똑똑한 말로, 얼마나 근사하게 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속용짓을 하는가. 내가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 진리를 모르고 왜 저러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면류관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영광이지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은 자가 주님께 섬기는 도를 다하는 것은 면류관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천국은 고린도서 15장 40절에서 44절에 있던 것 같이 참으로 계급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백성 중에 수많은 계급장이 있는 것 같이 고린도서 3장 12절에 15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갚아주는데 천국은 얼마나 많은 계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게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주를 위해 충성을 한 사람은 참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금묘관을 세워서 주님과 가장 근접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참으로 저 밑에 부끄러운 구원받고 갈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요, 12제자가 예수님과 최후 만찬을 합니다. 최후 만찬 속에 여러분들 쭉 둘러앉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건 안에 가상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또 둘러앉았다 할 때 그 앉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그 표를 보면은 누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앉아 눕고 나머지 사람 뒤에 쭉 서열대로 쭉 누워있는 서열대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렇게 거기 저 체험 만찬이나 그런데 앉았다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상급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안다 그랬어요. 들의 풀도 옷을 입히고 또 짐승도 먹이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먹인다는 거예요. 들의 풀도 짐승들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 옷을 입히고 다 먹이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인간은 뭐 때문에 기도해야만 먹여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체는 네가 마음대로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육체는 먹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육체 문제에 대해서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겠는데 나에게 돈 주세요. 주님이 자기 일을 하겠다는데 안 줍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지. 선교 헌금하러 가면 내가 어떻게 선교해? 나 한 달에 우리 남편 돈이 한 150만 원인데 그는 가지고 세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내가 선교 1000만 원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나 1억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내가 죄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못 하잖아. 믿음이 없어서. 믿으면서 안 하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하면 자기 일을 하겠으니까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요? 나는 부스러기 먹고 사세요. 100억의 부스러기는 뭐 한 달에 얼마를 먹고 사는 게 부스러기인지 난 모르겠네. 1000억 주면은 거기 부스러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들 스케일을 크게 가져야 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 그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요. 그건 또 들도 풀도 다 먹이고 들의 백화파를 봐라. 그 입은 것이 솔로몬 옷 입은 것보다 더 낫다. 들의 저 새를 봐라. 저것들 내가 먹여 살리고 안 해도 저들이 기도 안 해줘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동일해. 네 육체가 먹고 사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실행해 주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잖아요. 아니 크게 가서 나 교회 하나 짓고 싶어요. 하나님 한번 기도해봐. 되나 안 되나. 기도 자체도 못 하잖아. 우리는 그런 의미로 여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 문제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육체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 육체는 영혼은 보이지 않는데 영의 일을 하려면 육체가 움직이고 육체가 발달되고 육체가 문제가 없어야 영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하니 육신이 나빠요. 내가 아파도 도저히 죄를 못하겠어요. 그런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도 어떻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뭐 때문에 고쳐줘 그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건 네가 가서 병원에 가서 고치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육체가 연결되는 모든 세상 것들은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해결해 주마. 이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준 그 손길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사모님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나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목회한 자가 지금 이제 아직 30년은 못 되고 24년인가 55년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안개 속에서 구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칠 때도 어떻게 내가 졌는가? 과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떻게 졌지? 그걸 어떻게 내가 이겨냈지? 아주 지금도 하나님의 그때 손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사대근구를 주다시피 해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지켜주고 인도해 준 것들이 그 손길이 그런 손길이 아니면 지금도 내가 해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로 죽으러 갑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의 그 자녀들이 그랬어요. 이 띠임자가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편함이 없다 하고 갑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금 죽으러 가는데 가면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가 배를 타고 갑니다. 어떤 섬에 도착했어요. 거기 인디안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불을 피는데 독사가 와서 딱 물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죠.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물려서 죽을 거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람이 살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은혜 받은 것도 소중하지만 먼저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죽으러 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자기는 그 얼마나 큰 감명을 받을 것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독사가 물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거기 섬에 사는 인디안들이 이 사람들이 다 막 난리가 났잖아요. 구원을 받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런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헛조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괜시리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죽으면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동일한데 죽음의 그 문턱에 왔는데도 하나님 살려주는 걸 딱 보고 그 속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미쳤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있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무슨 마취로 여러분 신앙의 마취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마취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런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을 맛보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그런 길이나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나 그 12제자가 다 순교당했는데 그들이 그냥 갔겠어요?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그 사체 여행이라고 하지만 여행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 가며 가서 내릴 때에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막 그 사도 바울을 놓고 기도를 해주고 막 그러면 갈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에 충만하면 한 열흘이나 한 2, 3일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또 어렵 떨어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딴 방법으로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사도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 함께하마. 그렇게 하면서 그 일생을 결혼도 안 하게 못하게 하면서 그 일을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손길을 우리가 맛보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손길을 맛보는 사람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그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또 영혼까지 만나줄 걸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기만 하면 육체의 모든 거, 육체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데 그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 그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함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